2025년 11월 23일 주일입니다. 교회 밖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생활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열왕기하 17장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겉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몰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더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농부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그들에게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출 중에서 최소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보냄받은 종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땅 주인의 은혜를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땅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철저히 배신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을 온전히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주인의 아들마저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살게 해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배신도 모자라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는 아주 악한 짓을 스슴치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내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철저한 불순종과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 대해 관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때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와 악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할 삶에 대한 부지런함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과정은 어느 한순간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일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은혜의 신앙이 희미해졌을 때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의 타락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나누어진 삶을 살았을 때 삶 속에서 신앙이 사라지고 예배당 신앙만 지키는 종교의 형식만 남았을 때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배당 신앙만 가지고는 신앙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형식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일상의 삶들이 쌓여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내 생활의 자리입니다. 예배당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재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생활의 자리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세상을 따르며 산다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만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로 우리의 거짓 신앙을 포장하면서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도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와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삶은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활인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활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꾸준함으로 선한 행위, 가치 있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꾸준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꾸준하게 선을 행한다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한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선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이 선한 일에 열심이었고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찾고 구함으로 내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꾸준한 선함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행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생활신앙이 우리의 영원성과 행함이 있는 생활신앙이 우리의 영원성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쌓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쌓는다는 것은 죄가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활은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생활 신앙인지 예배당 쇼핑 신앙인지,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없는 예배당 쇼핑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뜻과 세상을 쫓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전부라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신앙의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래부터 살아내어야 할 생활신앙을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생활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꾸준한 인내로 살아내는 선한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을 찾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신앙을 보시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 고백 공동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서 생활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생활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생활신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신앙을 인내로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생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내는, 인내함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